남과 북이 이제 분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사실 더 많은 지파, 10지파와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남쪽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꼭 북쪽이나 남쪽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하면 어디라고요? 예, 북쪽이고 유다 하면 남쪽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북이스라엘과 또 북이스라엘을 도왔던 이 외세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의 시삭이 여로보암을 도와서 남유다를 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이 시삭이 여로보암을 도와준 이유는 남유다를 친 다음에 어디까지 치려는 게 속셈이에요? 예, 북이스라엘까지 치려는 게 속셈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삭은 애굽의 왕은 우리 편이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누구든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누구든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 망해요. 그것이 신앙이든지 그것이 인생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정이든지 나라이든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겨우 반세기 50년 지났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 겨우 50년 지났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50년 동안 중요한 일들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왕국이 분열된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진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도 되지 않아서 애굽의 왕 시삭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구스라는 이 우두머리의 왕의 위협이 남유다 땅에 닥친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 50년 안에 다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왕국이 분열되어진 것, 또 애굽의 왕이 쳐들어온 것, 그리고 구스의 왕이 쳐들어온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왕국 분열을 제외하고 여러분 두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50년 안에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전쟁이 남유다 땅에 계속 되어졌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연대표인데, 여러분 이 50년 동안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비야, 아사를 거쳐서 마지막 이제 여호사밧까지 빨간 네모 칸안에 쳐져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 50년의 마지막에 좀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7명의 왕들이 또 50년 안에 통치를 해요.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이제 아합 왕인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왕은 두 명이에요. 북쪽은 바아사라는 왕이고 남쪽은 아사라는 왕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북쪽은 바아사라는 왕이고 유다의 왕은 누구라고요? 아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왕은 북쪽은 바아사, 그리고 남쪽은 아사 왕. 이 두 왕의 싸움이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건데,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갈라졌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휴전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어디를 경계로 할 것인가? 모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우리는 올라가고 싶고 그들은 내려오고 싶고, 그 경계선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디를
어디를 더 먼저 차지하고 또 그 땅을 소유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나라는 갈라졌지만 정확한 경계가 설정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계를 두고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남과 북이 싸움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과 그리고 게바라는 곳, 여러분 이곳을 처음에는 아사 왕이 국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만큼은 내 땅이고 저만큼은 네 땅이야 라고 서로 상의를 했어도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국경 전쟁이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스마라임 산지라는 곳이에요. 저 스마라임 산지는 베델이라는 곳 근처에 있고, 바로 저기에서 가장 먼저 북쪽의 여로보암,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아비야가 이제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그럼 저 아비야는 누구겠어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통치했고, 그에 비해서 르호보암은 통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맞붙어서 이 경계를 정하는 전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아비야 때에 아비야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이 외교 정책이에요. 그리고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저 선에서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간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 중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베델보다 살짝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비야가 저 베델 북쪽까지 처음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남쪽 유다가 이 베델까지 자기들의 영토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외교적인 정책에 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아비야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 북쪽 끝에 있는 아람, 그 아람 왕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곳이, 친하게 지냈던 것이. 여러분, 아람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람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다메섹이 속한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왕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아람 왕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그 아람 왕인 베나닷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정책이 뭐예요?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솔로몬이 뭘 해서 돈을 벌어요.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 장사가 뭐였냐면 무기를 파는 장사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다 어디에 파냐면 저 아람이라는 나라에 팔아가지고 재미를 쏠쏠하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몇 대 지나지 않아서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사실이죠. 뭘 가지고? 솔로몬이 열심히 팔아서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이 있을 때에 유다로 침공해 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어쩌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와, 이렇게 내가 무약에 뛰어난 지략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와, 이런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게 하셨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또 귀한 일인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거는 절대 감사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그 후대에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유다를 침략하고 여러분 유다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저 가운데 이제 동그란 부분이
베냐민 산지거든요. 이제 베냐민 산지가 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냐면 저 동서로 갈라지는 파란 선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또 갈라지는 이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여러분 동서남북의 교차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 종교적인 중심지인 베델이라는 곳도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저 베냐민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 베델 옆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마라임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스마라임 산 곁에서 진을 치고 오늘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군대와 아비야가 딱 맞닥뜨리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좀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아비야의 군대는요 40만이, 즉 남쪽 유다의 군대는 다 모집하고 전쟁에 나간 그 군대가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끌고 온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80만 명이었어요. 두 배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오늘 북쪽의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베델 곁에 있는 이 스마라임 산지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숫자로 보면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두 배나 많은 북쪽의 군대가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비야가 전쟁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연설을 이름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소금 언약은 이런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때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 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과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나라가 갈라지기 전이었고 그때 북쪽 너희 10개 지파도 그 소금 언약을 다 들었고 그 말에 너희들이 동의해서 모두가 다 아멘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아비야가 이 북쪽의 80만 명의 군대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같이 이 다윗의 언약을 맺고 그 다윗의 왕권을 너희가 인정해 놓고 자 이제 와서 지금 정통성으로 보면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10개의 지파가 아니라 왕이 있는 우리 남쪽 유다의 2개 지파가 정통성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놓고도 오늘 이 남쪽을 치러 전쟁을 하러 왔느냐.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여로보암이 우리가 남쪽을 치자라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남쪽을 공격하러 내려왔다가 오늘 아비야의 이 연설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비야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아비야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인정했고 다윗을 왕으로 그 가문을 왕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잊고 있었다가 오늘 이 남쪽 유다를 치러 딱 내려왔을 때 아비야가 그 이야기를 꺼내들자 여러분 그들이 멈칫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인데 이미 사기에서 눌려버려요. 우리가 남유다를 치면 그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면 이거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우리가 어기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북쪽 사람들이 갑자기 근심하기 시작하고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제는 명분이 생겼어요. 어떤 명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남쪽 유다인 이 다윗 왕조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누굽니까? 북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생긴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전쟁의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국경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저 베델 위쪽까지 차지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던 상황 속에서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구스의 군대가 또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연약해서 한 고비가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은 한꺼번에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셔서 여러분 알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침략하는 사건들이 역대하 14장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다의 아비야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북쪽에는 이름이 비슷한 누가? 바아사가,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아사가. 이제 르호보암의 손주가 되어지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적어도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이스라엘 땅 서쪽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브돈에서 바로 저 이제 블레셋 땅 옆에 있는 곳이 기브돈이거든요. 자, 기브돈이라는 곳에 북쪽에 있는,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야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자꾸만 북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저 기브돈이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여러분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원정을 내려온 사건들이 하나 있게 되어져요.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러분,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돈까지 내려왔지만, 여러분, 그들이 기브돈까지 내려온 것은 여기 이제 파란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저 기브돈을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어지면 베냐민 산지에 올라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해서 기브돈까지 내려온 사건은 지금 이 유다의 왕이 되어진 아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하나와, 오늘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저 빨간 선을 따라서 바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위협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문제들이 거의 겹쳐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처음도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고 마지막도 신앙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구스의 이 세라가 또 엄청난 대군들, 80만과 비교할 수 없는 대군들을 데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러 올라왔을 때, 오늘 아사가 마레사라는 근처에서, 마레사라는 이 부근에서 진을 구축하고 저 구스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오늘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감히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사가 거의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을 초창기에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역대하 14장 11절에 정말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시고 쳐들어오는 100만이 넘는 대군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남유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는 동시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도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브돈이라는 곳에 왔지만 여러분, 그들이 계속 남쪽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운데 빨간 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그 동서남북의 교차로에 딱 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그 사거리에 딱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저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하사가 저 라마라는 곳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다시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저 라마라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남유다가 여러분 지금 남쪽에서는, 남서쪽에서는 이 구스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전쟁 가운데 아사가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전쟁은 조금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그 땅 라마를 차지하러 왔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 라마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사가 처음 초반에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몰아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평안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아사가 남유다를 굉장히 은혜롭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저 바하사가, 북쪽의 바하사가 남쪽 유다의 라마를 다시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자, 그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 바하사가 라마라는 곳에 다시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전쟁을 우리가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만이 넘는 구스 사람들을 이길 때에는 철저하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 역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하사가 다시 남쪽 유다의 라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아람 왕 베나단에게 여러분, 왕국의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그 좋은 기구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해 내려오는 저 북쪽의 바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겹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으로 시작해서 과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신앙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신앙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늘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지만 올까 말까,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목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기도를 할까 말까,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고요. 내가 몸은 힘들지만 내가 정말 그 모임에 참여할까 말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도 신앙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던 아사 왕인데, 여러분 이 끝을 가면 갈수록 솔로몬을 닮아가요. 처음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솔로몬, 아사 왕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처음은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철저히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정치의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구스 사람을 이겼잖아요. 신앙으로 구스 사람과 이 세라의 모든 군대를 여러분 신앙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강대해졌는지. 여러분 솔로몬이 뭘 팔았다고요? 무기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돈을 여러분 그때 솔로몬은 벌어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무기를 열심히 판 결과 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점점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사가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의 증손주가 왕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후예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결국 저렇게 강성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뭐가 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돈을, 물질을 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수련회 끝난 그날이 중요해요. 수련회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아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나는 솔로몬처럼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아사처럼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구나,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아사가 말년에 넘어졌다면 나도 말년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오늘도 나는 조심해야겠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생각에 드시는지요? 여러분 결국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위기들을 모면한 결과를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사가 아람 왕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는 것을 저지하거든요. 그 결과 갈릴리 지역의 땅을 다 내줬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건 막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영토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 가운데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신라가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요? 당나라의 도움을 받죠. 그 도움을 힘입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덕에 고구려가 저 두만강 넘어서 차지했던 그 수많은 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당나라에게 헌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일제에서 해방될 때도 그랬어요. 결국 이 아사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이 후손들이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 같이 역대하 16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아사만 이 아람의 왕과 이 손을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버지 아비야도 여러분 이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자, 그 말씀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사 왕이 정말 그 신앙이 순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 기도가 싹 사라지고 역대하 16장 1절부터 3절에 읽은 것처럼 쪼르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달려가서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북이스라엘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 아사의 기도문을 왜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냐면 여러분 저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아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아사를 어여삐 보시고 이 아사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여러분 아사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사도 결국에는 그 평안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열왕기하 15장 37절에 읽어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유다를 치게 하셨다. 가운데를 쏙 드러내면 저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아람의 나라를 들어서 여러분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사실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죠.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가 기도하길 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 그날 도와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결국에는 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그냥 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남유다의 바하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남들과 손잡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끝맺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끝맺음도 신앙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맞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어제는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 교회 청년들하고 또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한 20명이 같이 모여서 나비섬 교회에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늘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단기 선교 일주일을 가도 저는 3달 전부터 준비 모임을 해요. 3달 전부터 12주나 15주를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 모임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늘 결과보다 과정이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딱 1박 2일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련회의 전 과정을 준비해 왔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저는 어제 그 연합 기도회에서 청년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이미 우리 수련회는 시작됐다.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청년들한테 공지 돌려서 수목금 이제 3번 새벽 기도 남았다. 힘들어도 좀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라. 여러분, 제가 부탁했고 우리 청년회장님은 오늘 새벽에 총대 메고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겠죠. 나를 위해서. 내 새끼니까. 물론 우리 교회 또 중보기도팀에서 또 열심히 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또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앙은 이제 청년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보다 뭘 중요시 하신다고요? 네, 결과보다 과정이세요. 하나님은 늘 결과보다 과정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청년 담당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막 붙잡아 놓고 이 마지막 일주일은 좀 기도했을 텐데 제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수련회 정말 인간적인 수련회 되지 않고 또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된 그 사건이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연합 수련회를 여름 캠프를 했잖아요. 5개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7월 딱 그 첫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마음을 정하고 기도 시간도 더 늘려서 이제 새벽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죠. 그러면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또 7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만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또 대충 기도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니까 또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아는 것처럼 또 우리 김성수 집사님 일들 있으면서 우리가 또 같이 또 긴급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만히 기도할 수 없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이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죠? 이제 기도를 쉬어야겠죠.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이제 기도도 쉬고 솔직히 마음은 그렇습니다. 늘 마음은 힘들면 누구나 다 쉬고 싶고 힘들면 누구나 다 여기쯤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새벽에 또 절절히 기도하는 우리 그 새벽마다 부르짖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이 기도에 아무튼 강력한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용히 기도했더니 그날은 또 다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여러분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러면 아예 설교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목소리를 조절하고 있느라고 기도를 좀 작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가운데에는 여러분 기도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쉬면
여러분 그 다음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는 그냥 쉬어도 되겠죠. 청년들이 열심히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저는 쉬어도 되겠죠. 아니요. 절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내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국밥 안 사주셔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당구 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어디 러닝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어디 영화 보는 곳에,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건 또 꼭 그럼 또 청년들만 나와야지. 아니 왜 주일학교 할 때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더니 또 청년연모 할 때는 열심히 교대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더니 왜 청년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안 나와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으니까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청년들에게도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청년부에 기도해 주시네.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부에 기도해 주시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여러분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우리 새벽은 딱 2번 남았고 또 금요일은 이제 저녁 심야 기도회 때 또 딱 1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